오늘서부터 이렇게 제가 좀 갑자기 시편 103편을 하다가 좀 11조 이야기를 시리즈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논쟁,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11조 하는 이런 헌금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끝났다,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11조 하면 지옥 간다, 또 11조 안 하면 또 지옥 간다. 이게 설교 제목도 유튜브에 보면은 홍수처럼 막 쏟아져서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11조에 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서 바른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 혼란스러워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또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저런가 보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러니까는 분명하고 명확한 어떤 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서부터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11조를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온전한 11조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뭐냐? 또 온전한 11조는 못해도 생활의 11조는 해야 된다 해서 또 다 떼고 생활비 들어가는 거에서 11조를 한다. 나는 그렇게. 아니간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액을 어떻게 해서 이게 수입이 얼마인데 거기에 얼마를 띄어서 해라, 그런 얘기 하시려고 11조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 하는데 과거에 1원짜리까지 수입에 온전한 11조 한다 해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1원짜리까지 해가지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렇게 11조 생활을 하시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아주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어떤 그 산술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그러고, 또 그냥 우리는 생활의 11조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생활의 11조 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11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1조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인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11조라고 하는 시내산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 11조도 율법이니까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우리는 11조 드릴 게 없다 해가지고 11조 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은 또 유튜브 상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의 재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제 그런 설교가 상당히 성도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고 또 그거를 잘 수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좀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톡 건드려 주니까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11조를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11조에 관한 그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또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것도 틀린 얘기고, 11조 해서 지옥 가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소유의 얼마를 갖다가 바쳐라,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필요해서 그거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없애시기도 하시고 다시 만들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가져와라 마라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구속과 관련된 거예요. 구속,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경에 11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당시 롯과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게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 조카 롯이 떠나서 어느 정도 됐을 때에 그 생활이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이 됐겠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남북 전쟁, 우리나라도 남북 전쟁이 있었죠. 북한과 남한이 6.25 동란이 일어나서 전쟁이, 또 미국에도 남북 전쟁이 있었고, 이런 이제 전쟁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BC 한 20세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5 왕들, 그다음에 4 왕과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5 그 사해 바닷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5 왕들이 있는데, 요 사해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림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요 나라들 왕들이 북쪽의 나라를, 북쪽은 주로 이제 바벨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4 왕을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12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야. 야, 이제 우리가 그만하자 해가지고 13년째에 배반을 하지요. 섬기던 것을 이제 섬기지 않고 요 밑에 남쪽의 5 왕들이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째 되는 그때에 그돌라오멜과 더불어서 북쪽에 4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요 남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여자도 백성도,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재산도 다 노략을 해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상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막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보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자기가 기른 사병이라는 사병 318명을 이끌고
요 북쪽에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호바라고 하는 곳까지. 그 숨은 곳이라고 하는 단 마지막 끝에 가나안 땅의 맨 꼭대기가 단인데 그 단까지 찾아가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구해 오고 또 빼앗겼던 전리품까지 다 이렇게 다시 찾아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북쪽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 남쪽 왕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은 살렘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꺼내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전쟁과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 인물인데 당사자는 누구의 남쪽의 다섯 왕과 북쪽의 네 왕 사이에 이렇게 이제 벌어진 일인데 아브라함이 가서 쳐부수고 롯을 구해 가지고 전리품을 또 가지고 오는데 소돔 왕이 영접하러 사회 골짜기로 나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고 제사장.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의 제사장이잖아요.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라고 할 때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아주 한참 후에 등장해야 될 이 레위 제사장들이 있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은 아론의 계통, 아론의 혈통을 따른 율법적인 어떤 그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인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살렘이라고 하는 살렘, 여러분도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평화, 평강. 살렘이 바로 그 평강이라는 게 평화. 그 다음에 왕 멜렉이라고 하는 멜렉 살렘이라는 살렘 왕 또는 평강의 왕할 때 사르 그래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샬롬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람이라고 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뭐냐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상태. 근데 이 완전함의 상태는 뭐냐면은 여기 혼돈이 제거된 거예요. 혼돈. 여러분 지금 이 남쪽의 다섯 왕들에게 북쪽의 네 왕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지금 상황이 혼돈스러워요, 아니 평화스러워요? 혼돈스럽잖아요. 자식, 그리고 아내, 그리고 남편, 또 자기 재산까지 소유, 가축물까지 해가지고 싹 빼앗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러운.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게 이게 안정이 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려면은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 그 혼돈이 다 자식도 돌아오고 남편도 돌아오고 빼앗겼던 것도 다시 되찾아오고 원상태로 복구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샬람이라고 하는 샬람.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 샬람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예? 샬롬 샬롬. 지금 히브리 유대에 가면은 지금도 샬롬우카 뭐 이렇게 이제 너에게 평화가 너의 안전하기를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이 샬람은 혼돈을 뽑아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혼돈의 근본적인 원인, 그것을 뽑아가지고 제거할 때에 참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정치, 경제 상황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정치적인 하나의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강대국이 와가지고 약소국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고 뺏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예, 대통령 머리가 뽀개지겠어요, 안 뽀개지겠어요? 예, 뽀개지겠죠. 아베가 갑자기 트럼프 흉내 낸다고 하면서 경제 보복한다고, 그 이제 정치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 정서도 일본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데 더 반일 감정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매 운동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혼란스러운 게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뭔가 좀 해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아주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평화잖아요. 평화. 그게 이제 정치 경제적 상황들.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지금 암 3기에 걸렸어요.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 혼돈스러운 지금 상황 속에 평화의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에요. 위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재정 압박을 받고, 그것도 자체가 이제 하나의 혼란한 그런 상황이라. 어떤 인간관계가 신뢰가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혼란이 야기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정이 되고 모든 것이 원상 복구돼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요 샬람이라고 그래요. 샬람.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 일어난 이 혼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거, 죄. 죄로 인해서 빚진 우리,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 죄로 인해 잘못되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원위치 시키신다라고 하는 게
이 샬람이라는 거예요. 샬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나와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니까 경제적인 자기 먹고 사는데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다 소진하고, 근데 이제 엘리사가 찾아왔어요.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릇에 기름 한 그릇과 두 아들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래. 빈 그릇을. 그래, 빈 그릇을 다 빌려 오라고 하고서 그 빈 그릇을 놔두고 그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 빈 그릇에다 갖다가 이렇게 따르라고. 예? 그러니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뛰어도 계속.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와가지고 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서 빌려온 그릇을 쌓아놓고서 거기다 붓는데, 붓고 또 옆에다 놓고 또 붓고 옆에다 놓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까 이제 다 찼으니까 없나이다. 그때 이제 기름이 그쳤더라 그러고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빚을 갚다라고 하는 말이 샬람이라는 거예요.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아올 때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자기의 있던 것들 다 팔아서 쓰고 안 되니까 또 빚을 내 가지고 빚진 삶이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 이 엘리사를 통해가 하나님이 그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 이적을 통해서 그 기름을 이제 갖다가 팔아 가지고 내 빚을 다 갚으라고. 인생의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런 이적을 통해 가지고 이 과부의 삶의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준다는. 그 복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빚을 다 갚아준다. 빚을 갚아준다. 출애굽기 21장 31절 3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 그래. 우리 집 소가 농경 문화에 있어서 우리 집 소가 우리 노장님네 소를 갖다가 들이받아 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상하라고요? 살아있는 이 소도 어떻게 팔아가지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그 소도 반으로 나눠서 피해 입은 사람과 또 피해를 준 사람, 저와 똑같이 반반 나누라고, 그렇게 배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가 원래 이 못된 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이거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소를 단속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노장님네 소를 갖다가 우리 소가 갖다가 들이받았어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소는 소로 갚으라 그래. 그냥 그 죽은 소를 다시 소 한 마리, 거기에 해당하는 소 한 마리로 갖다가 갚으라고. 그리고 그 죽은 놈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가져가라고. 산 놈 갖다 주고 죽은 놈 가져가라고.
그래서 여기 서로 갚으라고 하는 게 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대체하고 다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게 치불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한 아기는 누구냐면은 평강의 왕이라는 게 사르 샬롬이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혼돈을 면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 지금 여기 살렘 왕이라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 왕.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살렘 왕, 평강의 왕. 이 살렘 왕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전에 멀리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은 멀리 있던 자라 그랬어요. 멀리 갔더니 찬송가 멀리 갔더니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추방당해 가지고 멀리 동쪽으로 멀리 떠나가. 하나님에게 떠나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신지라. 화목케 하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이게 지성소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가장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휘장으로 쳐놨어요. 그걸 가리켜서 담이라 그래. 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육체로 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은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폐했다 이 말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말합니다. 제사 제도. 더 이상의 희생의 제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 제사의 이 율법을 가리켰어요. 이것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6절 이하 18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비극적 상황을 맞이해야 돼. 가장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 살아가야 했었던 인생들. 근데 그 모든 혼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피조됐다는 거예요. 죽을 우리의 운명이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을 안 사람은 이제 너희가 화목의 사신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이제 화목된 자들로서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평강의 사도가 될 때에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강의 왕 예수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평강의 왕, 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이하 4절 말씀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해.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 26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아사르라고 하는 11조를 바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부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아사르에서 마세르라고 하는 명사 11조 10분의 1 10번째 것이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0분의 1은 마세르라고 하는. 이 아사르라고 하는 이 10분의 1을 드린다, 11조를 바친다, 이 말이 동의어가 뭐냐면 부유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부유해지는 것은 어떻게 부유해져요? 예? 경제 활동이 있어야지 부유해지잖아요. 그렇죠? 경제 활동이 없는데 부유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해진 것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이 11조를 바친다 이 말은 풍부해지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경제 활동이에요, 경제 활동. 그런데 이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이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경제 활동,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경제 활동만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언어 자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언어라고. 여기 아사르라고 하는 이 11조를 바친다 이 말은 첫 번째 아니라고 하는 이 문자는 눈입니다. 눈. 바라본다는 거, 인식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르는 왕의 왕.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 이 말, 부유해진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왕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왕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왕. 그래서 지금 여기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라고 그래?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 의의 왕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지금 평강의 왕, 의의 왕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서 지금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 10만 원, 20만 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의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인해 풍부해져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
두 번째 아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두 아사라고 하는 게 성취하다, 열매 맺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시라고 하는 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뭐를 열매 맺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 여기 이제 우리 일하시는 사업하시는 또 사업장도 있고 우리 있잖아요.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진짜 내가 부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11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복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음 한 달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라고 하는 부를 창출해야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시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삶은 이런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부해져 가요.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삶이 막 이렇게 부해지고 풍성해져 가는 것, 이게 11조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꾸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액수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물질적 개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속내를 깊이 들어가면 다 탐욕입니다. 자기 욕심에 하지 말라, 그것도 자기 욕심에. 또 잘못된 11조, 이거를 해서 내가 더 많이, 이것도 자기 욕심에. 진짜 내가 부해지고 풍성해져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하는. 제가 좀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를 드렸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부유해져서 11조를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소득을 얻었다 했을 때 그만큼 부유해졌잖아요. 근데 그 부유해진 것이 단순히 물질적 개념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인생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11조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은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풍요로워지는, 풍성해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야 될 인생인 것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소유가 부유하다, 풍부하다, 이 말은 11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경제활동은 단순히 물질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에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선이라고 하는 말 알죠? 문학 작품, 영화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요. 표면적인 그런 어떤 캐릭터가 그 이면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걸 가리켜서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수많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창출은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풍부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11조의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부는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지탱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삶의 많은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유해져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의 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 나의 구원자. 나는 그분만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참된 경계활동의 마지막 도달해야 될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의 창출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의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헛되고 헛된. 근데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재물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곧 물질을 주인 삼아 종노릇하지 말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생의 삶의 훈련이 11조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해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아까운 거예요. 내 소유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자체를 어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 맺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